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옛말에 이 가통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란 뜻이고요. 또 앙급지어라는 성어가 있는데 연못 속 물고기에게 재앙이 미친다. 또 경전하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전부 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를 일컫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될 때가 사실 가장 억울할 때죠. 다윗이 오늘 그렇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알다스헷은 57편과 58편에서도 계속 이 곡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파멸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죠. 나를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만큼 파멸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래 제목을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죽음에 포위당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참으로 많이 도망 다녔죠. 아마 억울함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사울이 굳이 다윗을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도리어 생명의 은인이지 않을까? 이 악령에 시달리던 자신을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치유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딸 미갈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 결혼시켰고 자기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주 끈끈한 우정으로 다윗과 함께했죠. 게다가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해 올 때에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용맹스럽게 나가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훈장을 수여해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민심과 왕좌 때문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용맹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석연찮은 노래가 들린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성경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환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래소리를 보게 되면 다윗이 매우 드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인데요.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을 돌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일처럼 수금을 타서 이제 그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더라.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는지 복선을 깔고 있죠. 그때부터 사울은 이 창을 이제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미운 마음, 그것이 결국 살인의 마음까지 되면서 그 마음에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그 자리도 가능한 것인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놈 다윗만 없애면 내가 그 자리를 영원토록 지킬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이 특히 권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싸우려고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보러 꽉 붙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잡혀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실패한 요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할 것을 혹시라도 너무 내 힘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사울은 지금 죽이려는 자죠. 그래서 권력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은 당장 죽음의 위협에 놓인 한낱 풀 같은 인생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에 더 가까운 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 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로 삶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사울은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다윗만 계속 주시하니까 결국 죽음만 앞당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평안할 때나 초를 다투는 위기 앞에서나 이 다윗의 답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든 그 무엇, 어떤 해결책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맡겼다 그러면요, 물론 그것이 쉬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겼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미 우리가 응답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지요.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기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커서 사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너무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도 지금 저쪽 블레셋에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자기가 생각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데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려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생명줄로 붙잡았던 그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차라리 안 들으면 좋았을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은 너의 대적이 되셨다. 다윗에게 이미 나라는 넘어갔다. 너와 내 아들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 절망이 한가득이죠. 얼마나 헛되고 이 미신적이고 허망한 해결책을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버리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울이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초질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우리도 쉽게 변하는 사람보다는 초지일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바로 다윗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에서 보면 어떻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1절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에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한 4번 반복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지요. 그만큼 지금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쭉 보시면은 원수가 있는데요. 원수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원수, 그리고 일어나 치려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3절 보시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때로 무리가 지금 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게다가 보시면은 3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그렇게 나를 치려 하는데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도 나를 죽이려고 잠복해 있다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달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협해 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바로 악의 속성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딱히 어떤 잘못한 것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대명사 욥 잘 아시죠? 그에게 고난이 아주 심하게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먼저 시작되지요.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그 사탄은 그 허락에 아주 신이 난 듯이 욥을 시험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이제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계략을 뛰어넘어서 욥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욥을 테스트하실까?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욥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말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은 계속 참소합니다, 옆에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욥은 그럴 리가 없다. 욥에게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나를 부인할 리가 없다. 난 욥을 믿는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런 자신감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결국 원수가 완전히 수치당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로 억울하고 이 다급하고 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을 깨울 정도로 지금 다윗은 다급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깨어있는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는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듯이 하나님은 기적 같은 힘을
다윗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다윗에게 이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무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 위기의 순간에 이 대적을 완전히 박살냈던 그 이름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은 힘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지난 이 경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이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불가능에서 가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자라게 되었고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도 결국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그 강한 손과 편팔에 능하신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믿음이 더해졌고요. 물론 숱하게 많은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다시 그 이름에 의지해서 지금 이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급한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겐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못 느끼겠지만 한번 과거를 보시면서 지금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내 믿음이 그래도 자랐는가,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그럼 일어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원수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 자신이 처한 이 두려움의 실상을, 장면들을 다시 계속 보여줍니다.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6절, 7절 보시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 지금 원수들에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4절과 15절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만 나타나면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무서운 모습이 지금 있는데,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아무리 위협을 가하면서 으르렁대더라도요, 그 안에 허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이 짐승들에게 있어요. 꼭 사울의 모습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 8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조롱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너무나 허탄한 인생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저렇게 두려움을 계속 주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10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이거는 뭐 간구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되지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 시원하고 통쾌한 결과입니까?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참 의외의 간구를 드려요. 11절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죽어버리면요, 내 백성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찾는 자리 편이 되시는지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 과정 동안에 다윗은 힘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계속 겪어야 될 것이에요. 그들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백성들이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마침내 그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는구나. 그걸 보므로 결국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바로 이 백성들의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2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로 지은 죄들, 저주나 거짓말 일삼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한 중에 보응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고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보응의 과정을 지난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바로 소멸입니다. 소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편이신지 악인을 충분히 벌하시고 확실히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초반부에서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반복해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함께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바로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요새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또 17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그런데 요새와 같이 이 실 바늘처럼 따라붙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주의 힘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죠? 힘과 요새가 같이 있죠. 9절도 그래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왜 이렇게 요새와 힘을 같이 붙여서 지금 다윗은 사용하고 있을까? 요새는요,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이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이에요. 이 요새가 뚫려버리면 성은 그냥 함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하고 아주 안전한 곳, 이걸 말할 때 요새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양측의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죠. 살면서 바로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바로 그런 피난처 요새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는지도 같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쭉 인도해가는 것이 바로 참된 목자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양들에게는 그래서 푸른 초장이 그들에게 천국과 같아요. 거기다 풀어놓으면 그냥 마냥 좋아서 막 풀을 뜯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곳이 마냥 천국일 수만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풀을 뜯고 좋아하고 있는 양들을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바로 맹수가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맹수가 아무리 노려보고 있다고 해도 바로 누가? 목자만 있으면 그 양들에게는 여전히 푸른 초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윗은 목동의 삶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 맹수와 싸워주시기만 하면 나는 너무나도 안전하구나. 그리고 그 안전한 곳에서 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새와 힘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1절 보시면은 뒤에 나오는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말에, 이 동사에 바로 요새, 나의 요새가 되어주소서라는 그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심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나타나고 9절, 그리고 16절, 17절에서 계속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심을 그걸 붙들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붙들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다윗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17절에 보시면 바로 찬송이 그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신을 보니까 그 찬송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윗처럼 살면 참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계속 연이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요, 사실 믿음이 더해져 가게 되고요, 그 믿음의 기억 때문에 어떤 힘겨운 일이나 위기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동에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책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하면서 막 두루 찾아다니라고 곤비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시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죽음이 한치 앞이었던 하갈입니다.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파버벅 절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통곡하면서 고통하며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죠.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자기 곁에 있는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이 뒤에 로이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목자입니다. 즉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살펴보고 계셨구나. 아마 다윗은요, 평생 그 지점, 그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갈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런 요새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들, 믿음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요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자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피난처,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자리.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또 공격한다고 해도 다 부질없이 소멸될 수 있도록 강하고 견고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요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